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그리고 말씀 봉독과 그리고 우리 또 반주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인류의 문명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라는 책에 의하면 인류가 350만 년 동안 이루어낸 그 문명이 지난 100년 동안 더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최근 10년은 지난 100년 동안 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얼마나 빠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빠른 변화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에서 빠른 변화 속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지 능력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스티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나 자신을 알라라는 책에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의 인지를 관찰하는 또 다른 인지, 매우 어려운 말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그곳을 또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인지라 그래서 초인지, 상위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메타인지는 나를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메타인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는 능력이지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연의 모습인지 잘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이기도 하고 메타인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을 그리고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메타인지가 아주 뛰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도 나훈아의 갈무리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메타인지와 같은 자기인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인식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말씀에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려운 자는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형식적으로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에 맞게 실천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실천이 진정으로 삶에서 나올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을 행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의 부족함은 없는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은 없는지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세기 페르시아에서 존경받았던 시인이자 지혜자였던 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디가 사디의 우화정원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재밌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비범하게 생긴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젊은이는 수도원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마을 수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도원 식구들이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그 젊은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이 수도원에서 쓰레기를 좀 치워주지 않겠나? 그 후 젊은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흔적도 없이 수도원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수도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젊은이가 무슨 청소를 하러 수도원에 왔겠나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수도원의 식구 중에 하나가 거리에 나가서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원의 식구 한 명이 다짜고짜 그 젊은이를 향해서 그렇게 혼을 내었습니다. 원장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다니 자네는 참 어리석은 짓을 했네. 자네가 오르려는 사다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인 줄 몰랐던가. 이렇게 호통을 치며 그 젊은이를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쓰레기 치우라는 말씀에 사방을 구석구석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쓰레기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치워 그곳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어 수도원을 나간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식이 뛰어났던 사람은 수도원을 나왔던 젊은이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것이 더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과 자기 인식이 뛰어난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11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당시 유대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서 기도해도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서서 하는 기도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서라는 동사의 형태를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라고 되어 있는 이 서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세리가 서서 하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능동적으로 기도하러 온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는 시작부터 보이기 위한 기도이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기 인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은 따로라는 이 단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따로라는 이 단어도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데, 헬라어로 이 따로라는 말은 프로스 헤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에게로 향하여라는 뜻이고, 이 헤아우톤이라는 이 단어는 그 자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따로라는 이 단어를 프로 헤아우톤이라고 이렇게 합치면 그 자신에게로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도의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따로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따로 서서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독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독백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자기 생각을 확인하는 독백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이 전혀 없었던 바리새인은 11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 기도는 잘 들어보면 매우 황당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는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주신 그 절대적 가치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를 주셨으면 그 한 가지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셨는데 옆에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읽었던 11절 후반부는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나는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나는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원어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자기 인식이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들은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제 감사를 넘어 자기 찬양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한 달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무려 2번이나 금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서 이 소득이라는 이 표현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정한 것을 넘어서서 바리새인은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의 11조는 대단했습니다. 작은 추수를 해서 씨앗이 들어오면 이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을 하나하나 다 세워가지고 10개가 들어왔으면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구분해서 11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요구에 원하는 그 요구를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성을 갖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금식과 11조는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의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신앙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역시도 어떻게 그것을 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온 삶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해야 나갔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학적 기초를 세운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인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그 첫 번째 1권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 칼빈은 참된 지혜가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혜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 관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자신에 관한 이 지혜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비추어 본다는 것은 혹시 나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은 없는지, 죄악된 부분은 없는지 항상 그것을 비추어 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인식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 취급받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뛰어난 자기인식을 보였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세리는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이방인 뜰에서 성전의 그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성전 깊은 곳에 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 범죄자,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로 불리어졌습니다. 모든 안 좋은 말이 있으면 다 세리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귀와 세리를 만나면 세리를 먼저 죽여라.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리를 싫어하고 그리고 세리를 정오했다면 마귀보다 세리를 더 좋지 않게 여겼을까요? 다행히 세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의 아주 위대한 두 가지의 기도가 이곳에 나옵니다. 먼저 세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한 제목 하나가, 기도의 한 소절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정말로 위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 핏덩어리와 같은 태아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바로 레헴이라는 단어에 사용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부모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핏덩어리 태아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레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 달라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들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 존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리의 두 번째 기도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라는 것이 붙어 있는 그 죄인은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죄인, 부르는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 기도와 동일한 기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식을 통해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지만 알고 보니 그 열심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그 인식 속에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자신을 볼 때마다 여전히 나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역시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죽어마땅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가장 상죄인인 괴수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출 때 우리는 그 속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이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슴을 치는 기도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슴을 치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술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000년도 총선에 출마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덜컥 폐암 말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겨우 살아야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남은 생에 가족들과 여행 다니시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마음껏 드시고 이제 생애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김영술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하나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던 것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에 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 한 것 모두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김영술 변호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다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삶으로 그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암 환자를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평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남과 비교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닫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